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게 흠없게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것이며 우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신랑의 혼인잔치에 이끌어줄 이 신랑을 기다릴 때 반드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믿음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더 구체적 표현으로 이 강림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 역설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장의 매 장마다 아주 특별한 구절로 마치는데 그 끝이 바로 주님의 강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끝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2장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끝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지막 5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각 장마다 주님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 왜 그렇게 5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뜻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온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고 왕이나 황제나 최고 권력자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도착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지금 오시는 중이며 곧 도착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강림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는 두 번째 오심이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신랑 예수님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아멘.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맞이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제1번이 바로 순결이죠.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첫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정결이란 말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순결이라고도 하고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거룩은 순결이요, 순결은 거룩입니다. 둘째가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여기도 하기오스, 거룩이 나오죠. 신부의 최고의 덕목은 거룩, 순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의 신부는 옳은 행실, 즉 거룩한 행실이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신부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기에 역시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 순결을 신랑은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 순결을 강조하고 있지. 신부의 최고의 생명,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순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단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순결함,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을 갖추지 못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 즉 순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부터 가장 힘주어 강조했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을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뭘까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 죄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분리한다는 개념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됐다 하여 성별됐다라고도 하죠. 적극적인 개념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다.
또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신부는 마땅히 거룩해야죠. 왜냐하면 거룩한 연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증거,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참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 사람 예수 아니야? 이러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우리랑 전혀 다른데?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타인에게 듣는다면 틀림없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인 자기와 별로 구별된 것이 없어 보이고 찾아볼 수 없다면 정말 구별된 예수님의 신부일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누가 봐도 그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만약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난다면 향수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향수로 냄새를 나타내는, 우리는 다른 냄새가 있어. 발라야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요.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죠. 내가 굳이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성도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크리스찬이죠? 냄새가 나요. 목사님이시죠? 맞죠? 말하는 게 딱 폼만 봐도 목사님 같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결, 즉 거룩한 신부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무엇에 거룩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 몸과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 없게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거룩의 개념은 앞서 말했기 때문에 흠 없다가 무슨 뜻인지 말하고 나서 다음 주제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흠 없다라는 말은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 결점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비난거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깊이 나가면 죄가 없다라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는 주님 보실 때 비난거리, 책망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흠이 없어야 할까요? 그 첫째가 영입니다. 우리 영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허물을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등불과 기름을 설명하면서 밝힌 것과 같습니다. 영적 생활의 키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느냐, 지배를 받지 않느냐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아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과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그 성령님과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가. 자,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느낍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침묵하시고 계시다면 흠이 있는 겁니다. 비난받습니다. 자, 또 점검해 봅시다. 영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만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4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 아래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까? 제가 기대한 대답하고는 굉장히 다른, 계속 침묵만 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죠? 비난거리가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 만약에 아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다면 여러분에게 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없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입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혼이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 혼은 우리의 이성 또는 정신을 말하죠. 우리 혼에, 우리 정신에, 우리 이성에 세상적이고 부패한 정보들이나 지식들이 차 있으면 이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부패한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룩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서 분리시켜서 구별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성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고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도 우상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이성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잘못 판단한 거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가장 더러운 흠은
다른 이념을 만들고 성경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그들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똑똑함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정보로 선악의 분별력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타락한 이성으로 분별력 없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방송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 뉴스로 진실을 가려서 대중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송 매체들이 많습니다. 혼이 타락한 사람들의 짓이지요. 성도들은 이런 것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맑은 이성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다 진리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판단 기준은 방송이 아닙니다. 대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장한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놓고 방송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예요.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흠이 많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걸러집니다. 셋째로, 우리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분은 단지 영과 혼, 영혼만 거룩하고 흠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이 순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을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하느니라.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흠이 많아요. 요즘 시대처럼 순결을 헌신짝 취급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와 필적합니다. 혼전관계는 요즘 세대에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시대죠.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떠나 구별된 자들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이 세대를 거슬러 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사리라고 이렇게 배움을 받았어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사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강물에 비해서 송사리는 요만한 건데 그 물결의 힘을 이기고 송사리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아무리 거대한 양으로 밀려와도 신기하게도 이 작은 이 물고기가
물을 역류하며 올라가요. 아주 그 힘에 억지로 힘에 겨워서 물을 거슬러 필사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 여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즐기면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송사리가 물결을 역류해 가지 않고 밑으로 물결을 따라 흘러갈 때인데, 이때는 언제냐? 두 가지 경우예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떠밀려가는, 죽어서 저항할 힘이 없어졌을 때죠.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나 거룩이 죽은 성도들은, 아니 거룩이 병들어버린 성도들은 세상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죽은 송사리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는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거칠고 차고 올라가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그 상태에서도 즐기는 송사리와 같은 자들이죠. 영적 송사리, 살아있는, 죽은 송사리 말고 살아있는. 우리 육신이 죄악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아 혼인잔치 검문서에서 진입을 허락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상과 뒹굴어 먹은 이 신부를 원하겠어요? 거룩한 신랑이 말이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대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 우리 몸, 온 몸이 다 거룩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말한 눈과의 계약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내가 자기 눈, 내 눈과 계약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욥기 31장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구절은 욥이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눈으로 욕망을 쫓지 않겠다고 다짐한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되풀이하시더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기만 해도,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죄. 눈이 거룩하지 못한 거죠. 이 거룩은 마음과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성경적 원리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욥이 실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요. 욥과 같이 사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영과 혼과 몸의 거룩을 한순간이나 일정 기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거룩한 몸, 흠없는 몸으로 끝까지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의 의미는요, 손상 파괴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끝까지, 신랑 오시는 바로 그 시간까지, 신랑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영혼, 육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거룩으로 단장한 지혜로운 다섯 신부의 자세입니다. 아멘. 이제 가장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신랑 예수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은 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흠 없을 수 없다. 아멘 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법도 없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많은 이유 중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씻겨진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물론 바울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의 기초가 된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도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흠이 많아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또 죄 짓자,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도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까? 같은 반복된 죄를 수만 번 짓고 있는 죄도 있죠. 자,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다시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사죄의 그 효력은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회개할 때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가 신랑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면서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신부이어야 신랑이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신부와의 연합만이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보고 싶습니까? 아멘.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거룩하고 흠없게 이제 준비되셨죠? 아멘. 예수님의 신부인 여러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랑 예수를 기다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짧습니다. 내 영과
영과 마음, 이 몸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